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잠언 26장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잠언 26장이 시작이 되는데 설교 제목은 1절 앞부분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이제 제목으로 삼아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잠언에서 여러 번 나눴던 주제 중에 하나가 왜 선한 사람, 의인은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이 악한 자들, 1절에서는 미련한 자라 그랬는데 악한 자를 말하죠. 이런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왜 의인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어떤 때는 고의적인 그런 비난, 저주 이런 것들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오늘 잠언 26장이 시작되는 이 1절과 2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이 이러한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질서를 회복하시고 또 하나는 이 공의를 행하는 자는 어떠한 저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 오늘도 이 두 가지 진리를 하나씩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이 땅에 이해가 안 되는 부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 바로 세워진다 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여기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제가 지난번 그 사경회 때 강사로 오셨던 이익상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를 생각해 보면 이게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때는 여름 내내, 그러니까 팔레스틴의 여름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데 우리는 장마라는 기간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의 여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계속 지속되니까 이때는 눈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추수 때 비가 온다. 이거는 완전히 수확을 망치고 곡식을 이렇게 부패시키는,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거는 이거는 비정상적이고 아주 해로운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어떤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냐면 미련한 자가 박수를 받고 미련한 자가 영예를 누리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다. 이거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정상적인 일이 아닌데도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여과 없이 보여주시는데 예를 들면 그 창세기 초에 나오는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라멕이 거기 잘 읽어보면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것을 옹호하는 노래를 불러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던 바로, 그리고 사악함으로 나라를 어지럽혔던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이 있죠. 그리고 그를 뒤에도 조종했던 이세벨, 그리고 정말 배은망덕했던 사람 나발과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권세를 잡고 또 부를 누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의인들의 이 역사를 과연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 궁금함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다른가요? 지금도 이 사회를 보면 정말 그런 악을 저지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나름대로 부유함과 명예를 누릴까? 우리가 흔히 친일파라고 그러죠. 나라를 배신하고 민족을 배반했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은요,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요.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 독립군들, 또 그 투사들의 후손들은요, 제대로 평가도 못 받고 그런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대로 악인의 승리로 의인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는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악을 그냥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들도 교회의 무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를 세우세요. 우리가 시편 말씀 읽을 때 보았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마음이 요동하지 말라. 불평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절대로 분을 내지 말고 또 그걸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공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도 함께 나눌게요. 두 번째는요, 1절 말씀하고 연속선상에 있어요.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한다면 어떠한 저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이어지는 2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까닭없는 저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까닭없는 저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원어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정당한 근거가 없는 말, 그러니까 악의적인 어떤 비난, 공의롭지 못한 그런 저주, 그거를 의미하는데, 근데 그것을 뭐에 비유를 했냐면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은 헛되다 이런 거죠. 여러분, 참새와 이 제비는 먹이를 찾아서 이리저리 막 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땅에 머물지도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 근거 없는 비난, 또 말도 안 되는 저주, 이거는 결국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금방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까닭 없는 저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를 증거하는 예 중에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골리앗이 얼마나 저주를 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말도 안 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신을 갈 때 그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이 얼마나 저주를 합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대언할 때 백성들이 얼마나 저주를 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를 죽일 듯이 달려들고 얼마나 근거도 없는 말로 저주했지만 오히려 그 저주했던 말 때문에 골리앗도 시므이도 그 예레미야를 저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 자신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이 세상과 사탄이 연합하여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저주의 옷을 입히고 저주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아 저주의 가시관을 씌우죠. 그러나 결국은 사탄과 세상의 연합의 작전은 실패로 끝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은 부활과 승리로 끝나요. 그러니까 뭘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냐면 악한 자들의 저주는 결국은 허망하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그러나 한 가지 성경에서 그러면 모든 저주가 다 의미가 없나?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선포되는 저주는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의 저주나 다윗의 기도와 저주, 또 엘리사를 조롱했던 그 자들에게 임한 심판은요, 그들의 저주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저주라고 표현했지만 믿음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과 뜻 안에서 되어지는 저주냐, 그죠? 아니면 아주 악의적이고 아무런 그냥 영양가도 없는 그런 어떤 맹목적인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쏟아내는 저주냐, 이거는 성경이 구분하고 있죠. 뭘 말하는 거냐면 결국은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말, 미신, 그런 저주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떠는지, 그게 성경은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세상의 그 비난과 저주 앞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 살면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전혀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또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이 절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공의를 행하는 자의 영예를 일으키십니다.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면 이유 없는 저주와 비난은요 결코 우리 삶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우리가 그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저도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유 없는 저주와 비난 결코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수포로 끝나는 거구나, 그들이 연합하여 그들의 어떤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시고 결국 의인의 승리를 이루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소망하고 공의와 진리의 길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세상의 불의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최종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사람의 말과 저주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진리의 길을 담대히 걷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